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4절 말씀을 근거로 부활신앙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천국 같은 내 교회 고린도전서 강해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살이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마귀의 종살이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권세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단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히 부활하셔서 사망과 또 삶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목격한 사실이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이지요. 그들은 이해가 되고 또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해되고 납득되고 공감되는 것만 믿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럼 덮어놓고 믿어야 됩니까? 무조건 믿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성경을 믿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에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대로예요. 성경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면 죽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내가 이해되고 납득되고 또 공감되면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다 그러면 믿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저희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 우리를 만나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500여 사람이나 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셨죠. 또한 특이한 것은요, 8절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후에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8절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뭘 잘해서 뭐 잘나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실 만해서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라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이 10달이 다 채우지 못해서 난 사람, 무엇이죠? 옛날 어른들은 7싹둥이라고 그랬죠. 8싹둥이라고 얘기했죠.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덜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덜 떨어진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와 주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믿겠다라고 애써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자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가장 미련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그 사람은요 믿음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의 믿음이 이렇다, 내 믿음이 이만큼 자랐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고, 또 우리를 만나주신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믿어질까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구원이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경이 믿어지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달아지고 또 가만히 있으면 예배기양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적극적으로 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어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믿는다는 것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말씀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말씀에 대해서 안 믿어진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다 믿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다면 그건 성향의 차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진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문을 닫고 안 믿겠다라고 할 때는 절대로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영접할 때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질지라도 항아리에 뚜껑을 닫아 놓으면 빗방울이 한 방울도 항아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그 뚜껑을 열어야
빗물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폭우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쏟아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문을 닫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방울도, 단 하나도 우리 마음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부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모든 믿음들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모두가요 다 사기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이 설교자도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부활이 없는데. 또한 전도하는 것도 다 그것이 이 헛것이다,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은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사도 바울이 이토록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할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뜻 때문에 부활이 너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21절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시는 그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무엇을 하셨느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교회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죠? 그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부활이 계시기에 교회가 있고요, 교회가 있기에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가 믿는 것이 이 땅뿐만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만약에 이 땅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단지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만 이 땅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단지 건강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단지 행복하기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요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천국이 있기에 우리가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가장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교회도 없는 것이고요, 교회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부활신앙의 능력을 소유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한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이것이
부활신앙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죽으면 안 돼. 죽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 마귀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죽으면 안 돼. 그러면 죽어. 모이면 죽어. 교회 가면 죽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마귀의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죽을까봐 교회도 못 나가고, 죽을까봐 예수님도 못 믿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김을 통하여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죽을까봐 두려워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부활 신앙의 능력을 갖게 되면 고백하게 됩니다. 죽으면 안 돼가 아니라 죽어도 돼. 이 마음을 갖게 되면 담대해집니다. 왜 죽어도 될까요? 마귀가 왜 죽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죽으면 끝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도 돼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니까. 죽어도 끝이 아니니까. 죽어도 천국 가니까. 영원히 사니까. 죽은 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니까 죽어도 돼, 이 고백하는 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은 단 한 가지의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벗고 영혼의 몸을 입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첫 번째 능력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부활신앙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단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단지 관념이 아니라 실제 믿을 때, 실제가 될 때 우리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노라.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까? 더 큰 능력이 있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다 한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보다 더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저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이 될 때 우리 가운데 부활신앙의 능력 가운데 담대히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실제가 되는 나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겠습니까? 그들의 관심도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그들은 눈으로 볼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눈으로 보이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이 실제가 될 때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될 수 있을까요? 부활의 신앙 가운데 능력 있는 삶,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단 한 가지 고백으로 표현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부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에 다시 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붙들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어떤 시즌이나 어떤 절기에만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는 그 십자가와 함께 날마다 죽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6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내가 죽었음을 고백할 때 진정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바울의 이 고백은요, 두 가지 고백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고백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고백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은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조금의 가능성만 있어도 자기를 의지하죠. 조금의 돈만 있어도 돈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조금의 건강만 있어도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의 이 본성이죠. 사람들, 누가 좀 도움 줄 것만 같은 사람만 있어도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뭐냐?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 돈을 다 뺏어갑니다. 없애버립니다.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 내가 자꾸 건강을 의지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건강마저도 빼앗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 만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 빼앗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우리의 능력이 되신 그 주님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근데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고난이 사라지겠지, 이런 생각들을 버리고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고백이 무엇일까요? 내가 날마다 내가 죽노라 라는 고백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으니 이젠 나를 위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오직 예수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고 부활의 은혜를 붙들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올 한 해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 또 두 번째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구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